추석 명절 기간이 중인데 잘 보내고 있습니까? 올 추석은 연휴가 6일이나 되어서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가는 기승객이 2천만 명이 넘는다는 이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작년까지 코로나로 고향이 그리워도 가지 못했다가 올해는 코로나가 풀리고 또 이렇게 추석 명절 연휴가 길어지고 해서 고향 가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포항에 계시는 어머니를 뵈려 잠시 다녀오려 하다가 차표도 구하지 못해서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명절이면 차표 구하기도 힘들고 길도 막혀 고생하면서 고향으로 가려고 할까요? 물론 고향에서는 그리운 사람들도 있고 또 자기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또 자기 부모, 형제, 친척들이 있으니까 가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가고 싶어도 고향을 잃은 실향민이나 또 갈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운 고향 하늘만 바라보고 신체를 한탄하고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이 고향을 그리워할까? 그 고향이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리워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곳이면 더욱 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 인간의 DNA 속에는 고향이나 본향을 그리워하는 유전자가 있는 모양입니다. 동물들도 기소 본능이 있어서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향, 본향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향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고 고향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믿음의 성도들은 본향, 고향을 찾아가는 순례자,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베드로 서신의 수신자인 각처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이 나그네라는 뜻은 외국인 거주자, 여행자요, 순례자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 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이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영원히 거주할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미래의 영원한 도성에 맞추고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비록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나그네 된 자요, 이 땅에 머리 두실 곳이 없는 쓰던 예수님 같은 자들이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으로부터는 이상하게 보이는 인생이고 이리저리 몰리기도 하고 따돌림을 받을 때가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따돌림 당하고 이리저리 떠돌이 다니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 다른 표준, 다른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들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고 그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이주민들도 또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살기가 힘든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들도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그 국적이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늘 자기 자신을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말씀을 따라 갈 바를 모르고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을 떠났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이상하게도 그 땅에 살면서도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거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살지 않고 임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일생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아브라함이 양을 치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또 소유할 땅이 없었어, 돈이 없었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 같지는 않고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는 텐트를 치고 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시는 그 성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임시 거처에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신 저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지상의 땅 가나안도 그의 정착지로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심정으로 살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예루살렘 궁전에서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는 세상에서 나그네요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는 거루자라고 시편 39편 12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같이 다윗과 같이 그리고 여기 베드로 전서에 언급한 각처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같이 이 땅에서는 디아스포라 나그네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자기 발견이고 자기 인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들의 진정한 고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영원히 살게 된 땅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서 90세, 100세까지 사시는 분도 있지만 청년, 만년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본향 고향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이 때로는 매우 아름답게 보일 때도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하나님의 날에는 이 땅은 불로서 파멸된다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순례자, 나그네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요한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인 본향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복음성과 순례자의 노래에서도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의 집 내 사모한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그네 인생에서는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나그네의 특징은 나그네에는 길 가는 동안에는 정착지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기 때문에 정착할 필요가 없이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길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그네의 특징은 나그네에는 가야 할 방향과 목적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늘나라라는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고 죄에 빠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방향 없이 살다가 지옥이라는 종착점에 자기도 모르게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그네의 세 번째 특징은 나그네의 길에는 늘 외롭고 예기치 않은 위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각종 사고와 질병, 실패, 죽음의 위험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치 앞을 볼 수 없기에 늘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안한 나그네 길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전에 신대원에 다닐 때 시편 수업 시간에 요준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래전 BBC 공영방송에서 제작한 특집 인물 다큐멘터리를 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배경은 일본 홋카이도 산간 지방에 있는 한 기독교 고등학교가 배경이고 주인공은 그 학교에서 오랫동안 서예를 가르친 우메코 마스모토라는 여선생이었습니다. 그 여선생의 100세 되는 생일날 마을 사람들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 조촐한 생일 축하 행사라는 장면이 그 다큐에 담겨 있습니다. 그 BBC 방송의 영국 기자가 선생님 100년이면 참으로 긴 세월이었죠.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긴 100년의 삶을 짧은 글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자 그 선생님은 잠깐 생각하다가 붓을 들어서 담담한 자세로 이 하선지 종이 위에 바람풍, 길도 그리고 기도하는 기자 이 세 글자를 썼습니다. 풍도 기라는 세 글자를 썼습니다. 바람 부는 인생길을 기도하며 걸어왔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선생님은 자신의 인생 100년을 이 세 글자로 표현했습니다. 요준 교수님은 그 100년의 삶, 그 삶은 온갖 바람 부는 삶이었지만 그 나그네 같은 길 가운데서 그 선생님은 기도하면서 길을 찾아가노라고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에서 시편 전체의 모습을 이 세 단어보다 더 잘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라고 수업 시간에서 얘기했습니다. 바람 부는 인생길을 기도하면서 걸어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와 찬양집이 바로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순례자의 길이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와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성을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난 나그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이지만 특별한 나그네고 영광스러운 나그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다 길을 가는 나그네이지만 오늘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절 하반절에서 각처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라고 언급하는 다음에 2절에 그 나그네가 어떤 나그네인지 곧이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수식하는 말을 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의미에서 볼 때, 여기서 언급된 세 가지 의미에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나그네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나그네입니다.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지나가는 한 나그네, 한 객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미리 알아주시는 나그네입니다. 여기서 미리 아신다는 말은 창세전 부모님이 나를 알고 내가 내 자신을 알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나를 아셨다는 겁니다. 나의 현재와 과거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와 영원 세계에서의 내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안다는 말은 단순히 머리로 알고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의미도 포함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은 관념적이 아니라 행동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신다는 것은 이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홀로 걷는 외로운 나그네가 아닙니다. 혹 인생에서 가까운 사람과 함께 걷다가 그 사람과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늘 함께 동행하는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걷는 영광스러운 나그네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뭐라는 이런 퀴즈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지만은 최고의 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갈 때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답이었습니다. 전능자이신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도 최고의 여행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는 나그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시면서 여기가 바로 너의 진정한 본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정처 없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가는 목적지가 확신한 나그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고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14장 3절에서는 다시 와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위로와 엄청난 상급들이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러한 본향, 우리는 거기를 향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분명한 본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본향에 이를 때까지 너희가 나그네 길을 갈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미리 아시느니라. 아들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그네 인생 여정을 가는 동안에 빈손으로 가게 만들겠느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무작정 빈손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함께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목적지, 종착역이 분명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이지만 영광스러운 나그네입니다. 세 번째 이 베드로 전서에서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나그네라고 말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그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정표, 방향표로 삼고 길을 나서는 나그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나그네는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방향이 되고 이정표가 되고 나침판이 되어서 정확한 목적을 향해 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나그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치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한 발을 내딛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하는 그곳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는 곳에 따라서 한 발 한 발 정확하고 분명한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갑니다.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면 결코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없는 그런 나그네 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파송 직전에 베푸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 길을 살아갈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교훈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가벼운 여장을 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전대에 허리띠에다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두벌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 많은 물질 때문에 거룩한 나그네의 목적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가벼운 여장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나그네, 순례자의 여행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 나그네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목적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널리 알리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있을지라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때를 넣든지 못 넣든지 항상 힘쓰라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소설이나 드라마에서 보면 나그네를 많이 봅니다. 그 나그네는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리고 죽장에 삿갓 쓰고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나그네를 많이 보지만 우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구별하여 거룩하게 세우신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나그네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여정을 책임져 주는 그런 나그네입니다. 천국 본향을 목적지로 삼고 분명하게 걸어가는 나그네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영광스러운 나그네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 영광스러운 나그네이기 때문에 되는 대로 사는 그저 그런 인생, 그저 그런 나그네의 길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늘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사는 인생, 그런 나그네가 되어야 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준행하면서 선한 일에 충성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나그네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나그네가 사는 길이요 삶의 방법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물입니다. 2절 말미를 보면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헬라어 프레덴데이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늘리고 증가시키다는 의미를 가진 동사 플레디노의 부정과거 수동태로서 여기는 신적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신적 수동태로 쓰여졌다는 말은 은혜와 평강을 가득 차게 하고 더 많이 풍성하게 해주시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의 본향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행복한 자,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은 추석 연휴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이 땅에서는 비록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동행해 주시는 영광스러운 나그네 인생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그네임에도 짐이 많아서 머물 곳에 집착하지 않고 언제든지 하늘 본향을 향해 일어날 수 있는 준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늘의 장막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원리를 초월하여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비결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의 뜻대로 행할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에 들뜬 분위기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을 더 큰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고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렸고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나그네의 인생길이지만은 하늘나라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먼 이국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교회와 한국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의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